의인 0%, 유죄 100%. 제가 영어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유식해 보이려고.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유죄는 100%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데 태어나는 족족 그 죄 바이러스를 오히려 유전되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시니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대로 그 죄인들을 짓눌러서 그냥 파멸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살려낼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그러한 비관적인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데,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여전히 죄인 많고 오히려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더 착할 경우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편애하시는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정치 성향 아닌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들은 다 죄인은 아니다. 뭐 그렇게 큰 죄, 살인 저질렀냐? 무슨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뭐 그렇게 못된 일을 행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엄마 또 내 이웃들, 근데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느냐? 뭔가 이렇게 과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자들 많이 있죠.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 코로나19 감염자는 착하고 또 악한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자냐, 사망을 뛰어넘는 자냐, 아니면 죽음 앞에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결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가진 자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다 그 마음이 입만 열면 사실상은 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다. 그러니까 무덤은 썩은 거거든요. 입 열면은 썩은 냄새 나니까 제발 입 좀 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카페를 갔습니다. 저는 식당을 가건간 카페를 갈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늘 앉아 계세요. 딱 봐도 권사님 같으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게 들려요? 라고 항상 저에게 묻지만 저는 들립니다. 카페 안이 막 웅성웅성해서 다른 얘기는 안 들려도 희한하게 목사?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저는 굉장히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네 분의 권사님 얘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자기 본교회 한 권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욕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 아내가 뭔 얘기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권사님 얘기는 다 기억하고 있죠.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욕을 정말 살아있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막 서로가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쉴드를 칩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요.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라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더 그 권사님보다
더 심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라는 사인을 보냈죠. 근데 그 말을 시작한 권사님을 저도 아직도 인상착의가 기억나는데, 그 권사님이 멀쩡하죠. 그러다 보니까 멈추기는 싫고 사인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은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권사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좀 경고 사인을 준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롭게 또 바꿔내는 거예요. 우린 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 악녀를 향해서 올바르게 심판하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늘 입만 열면 근질근질해요. 머릿속에는 늘 가득 차 있죠.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무한한 그 콘텐츠들, 3시간, 4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마냥 또 굉장히 시원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상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썩는 거니까요. 그 모든 말들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들은 대로 나중에 너도 똑같이 심판한다고 녹취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무슨 이렇게 인사청문회라든지 하는 걸 보시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너무 당황스럽겠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실수 없이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안 걸리게 잘 사는 사람은 있어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사실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것. 그것은 감췄다고 확신했는데 누군가 사람을 붙여다가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내 모습과 너무 수치스러운 거, 대화 내용까지 다 녹취를 공개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자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마음, 그 말씀이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너 왜 이랬어 정도가 아니라 네가 비판한 대로 너를 심판하리니 라고 분명히 진리의 말씀책에 심판 방법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그게 사실임을 깨닫고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면은 정말 근질근질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계속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마음의 소리들이지 절대 재미로 우리가 나눠서도 안 되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혀는 오늘 말씀처럼 늘 남을 속입니다. 과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사기를 칩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죠. 남에 대해서는 누가 앞에 나와서 특성이라도 하고 들어가면 신랄합니다. 음정, 박자, 그 사람의 얼굴 태도, 뭐 제수처, 심사위원이었을 때는 아주 그냥 깐깐하죠. 근데 본인이 앞에 나오면 정말 한없이 자기 만족하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남을 향해서는 입을 열면 잘한 것에 대해 칭찬을 여는 우리의 예수의 영은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향한 입술 뿐이에요. 예수의 영은 아비의 영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들 특징 뭡니까? 그 자녀에게 희망 주는 것뿐이에요. 사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최대한 상처를 안 주고 이 아이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눈치 본다기보다 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내 아이가 아직 들을 만한 때가 안 되고 오해를 한다면 그것을 보류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지닌 거예요. 예수의 영은 분명히 아버지의 영이라 우리의 육신의 아비보다 하물며 천부 하나님일까 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생명의 통로로 샘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와 혁명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린 열린 목구멍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침에는 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우울 모드로 딱 바뀌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정말 그 멋있었던 연예인들이 그 악플을 보고 나서 자살할 마음이 들죠. 우리의 말에, 입술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언어의 기쁨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시스템은 우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망치냐면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때는 고난이 유익이 되어 우리 교회에 더 부흥의 기회로 허락해 주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타락된 거죠. 우리의 입술이 열린 무덤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가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 미친 개 만났을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미친 척하면 됩니다. 그 개가 무섭도록. 그리고 개를 먼저 무세요. 그러면 개들이 사람의 독을 더 무서워한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진짜 독사의 독이 있거든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뱀이 우리를 속여서 선악과에 먹게 하여 우리 속에 스며든 독이 입에 다물린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분들은 입에 독 빼셔야 됩니다. 이 독이 안 빠지는 한 절대 선순환은 없거든요. 우리 안에 독이 안 빠지면 좋은 날 보기 원치 마세요. 그냥 자기에 고립된 거예요.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쓰며 내 멋으로 살래.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자 너 누구냐? 성경에 그렇게 얘기 나와요. 로마서에 판단하는 자, 남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서도 핑계할 수 없게 하실 거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사제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핑계할 수 없게 할 거다. 그거는 100% 나의 원칙이야. 내 영이 들어간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남을 비판하고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반드시 자기 전에 회개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시든지 그러한 작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입술이 열리면 절대 남 칭찬 잘 안 합니다. 우리 시간 훈련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옆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요, 당신이 나보다 더 이뻐, 당신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시키면은 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쉬운 거를, 그죠?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요. 유치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치한 걸 못하게, 뭔가 고상한 척하게 만들어 그 한마디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고 따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는 좀
닫아 이 자식아. 와이프가한테 많이 듣던 얘기들이시죠. 그만 좀. 그럴 때는 끝까지 형사처럼 쥐잡듯이 들어.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 라고 그냥 취조하듯이 심각하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랑하라 이렇게 옆분들에게 당신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는 못하세요. 왜냐면 너무 유치하니까. 근데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그 말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제 장모님이 호주에 가셨는데 제 아내랑 통화하는 걸, 지금 한국에 나오셨죠. 근데 호주에 계실 때 통화를 하는데 실없는 분처럼 막 계속 웃으세요. 하하하하 막 전화하는데 옆에서 듣는데 왜 그러시지? 근데 제 아내가 엄마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웃어? 그랬더니 하하하하 막 계속 웃으세요. 그랬더니만은 한마디 끝나면서 하시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계속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대. 막 그렇게 제 아내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시면서 배우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입 열어서 다 꼼꼼히 따질 필요 없더라 보니까. 안 바뀌어 그 새끼는.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인간은 일도 안 바뀌더라. 내 마음만 고생하며 진짜 죽겠더라. 그러니까 정말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 인간에게 축복이 적합지 않으면 나라도 복 받으며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거더라. 뭐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 포기가 아니라 터득을 하신 상태겠죠. 야, 사람의 이 입술은 독과 진짜 열린 무덤뿐이어서 정말 그냥 막 쏟아내는 게 너무 구정물 같더라. 그냥 인간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도 이 속에 생명의 샘물로 살아가자.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정말 이 입술이 말씀으로 딱 붙들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또 저는 과장을 잘 못합니다. 그 못하는 것은 저는 좀 과장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거든요. 이렇게 설득력, 비저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꿈을 제시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면 사기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자와 성도님들은 뭔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쪼까래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더 추진력 있게. 그럼 제 아내가 바로 옆에서 늘 찬물 껴안듯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문법 교정을 해줍니다. 문법 교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약간 내가 거짓말쟁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도 열매로서 크게 하면 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풀리지 말고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지 말고 분명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득하여 하나 되게 하신 후 결과가 100배 열매 맺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 6층 의자에 앉자마자 우리는 근질근질합니다. 듣느냐고 고생했는데 이제 입 풀어버리자. 그때부터 대표기도 장로님 머리 스타일 왜 저래 저거? 왜 꽁지머리하고 나왔어 우리? 고장로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장로님이 꽁지머리 근질근질한 거예요. 우리 본대로 이제 막 그냥 말씀이 들은 대로 묵상하고 이게 아니고 앉자마자 그냥 이제 흘러나옵니다. 놀랍게도 받은 은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게 하면 이건 제 어떠한 개인의
성도님들을 단둘이 쳐서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는 좀 남의 이렇게 좀 다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 진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자, 내가 만든 작품,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그렇게 자꾸 평가하냐, 기분 되게 나빠하세요. 사실상 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백지를 보고 획 하나 근거해 갖고서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사실상 멍청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걸 그리시는 작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도화지 위에 그냥 획 하나 걷다고 이게 그림이야?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성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영숙 권사님이라는 인생의 도화지 안에 그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기름을 쭉 타고 올라간 분이 얼굴이 예수님이세요. 그 작가가 예수님이세요. 조각가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신뢰하셔야죠. 우리는 내가 다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상 다 옳은 얘기 같지만 뭔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이 있고 날카롭습니다. 그럼 멈추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사망 권세를 뿜어줍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피 흘리기까지 목사인 저부터가 철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근슬쩍 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죄거든요. 사실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 사람이 되어질 내일에 대해서 꿈을 같이 꿔주고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바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건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교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을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말일 수는 있지만 그 축복이 적합치 않으면 우리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식탁 의자에 앉는 순간에 정말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 안 해도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전도의 분들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반탄 투정이 아니라 물만 마셔도 암 걸리면 물맛도 못 느낀대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암병으로 천국 가신 분 많이 장례 치러드렸고요, 정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았어요. 목사님, 물 한 잔, 시원하다, 물만 느끼는 것도 정말 감사거리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물맛도 못 느낀대요. 그냥 입맛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많죠. 근데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돼버리면 그냥 불평거리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앉든지, 운전대에 앉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정말 이거는 우리 교회가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범사에 감사, 잠들기 전에도 감사, 6층 식당에 올라갔을 때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한 교회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죠? 뭐 비교하고 이러자는 차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감사 못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거든요.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감사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감사히 들으시고 기뻐 들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을 무덤에서 생명의 샘물로 그 입술이 남을 살리는 놀라운 치료의 통로로 오늘 다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단순한 문제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정욕대로 나 혼자 기도하면은 응답이 더딜까 봐 해서 한 사람 더 갖다 붙이라는 그 뜻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신비예요. 제 뜻이 다르고요. 만약에 우리 윤혜영 장로님의 뜻이 달라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뜻이 다르고 제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 장로님은 저에게 목사님대로 기도하세요. 저는 저대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가 오나 그치나 한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뜻인 것처럼 들어주시는가 한번 우리 대결해 봅시다. 이런 어떠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윤혜영 장로님, 저 목사로서 장로님, 저는 오늘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장로님은 비가 저는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죠. 그럼요. 그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한들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우리끼리 싸워서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마음을 합합시다. 이게 뜻이 같아졌다기보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참 본질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게 생명의 마음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네 뜻이 맞나 내 뜻이 맞나 그래 한번 결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내 편 되나 네 편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2층 교회 3층 교회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제 아는 목사님들 교회도요 완전 무덤이에요. 그 입에서 서로가 예수님 찬양 하면서 북치고 장군치면서 물러가라 예수님 찬양. 2층이냐 3층이냐 너희들이 세운 목사냐 우리가 세운 목사님이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드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가 안아줘라. 저는 진짜 100% 믿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서로가 두세 사람이 합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유치원생들도 아는 그 신앙 원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열린 무덤일 뿐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내 뜻과 다르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이 마음이 성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일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해 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성령님이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성령님이 한 마음 품게 해주실 겁니다. 하늘에서도 맨 게 우리한테도 매이게 될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땅에서 몇 번했으니 내가 뒤처리나 해줘야지. 이 뜻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늘에서 매고 푼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의 선함보다 늘 더 오르십니다. 그 뜻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잘못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러한 생명의 샘, 마음이 성전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도가 경찰 옷을 입었다고 경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신창원이 경찰 옷 입는 이유는요 시민들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속여서 뺏기 위함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님은 회칠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목적이 뭐냐? 도대체 교회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장로의 옷을 입거든요. 대형교회 가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진짜 안 계시길 간절히 바라고, 제가 목사로서 기도해드리고,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얼마든 복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근데 때때로 큰 교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장로 임직 받아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 지금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뭐 건설사 회장인데 그 안에 진짜 무슨 구슬한다든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자겠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경찰복 입은 거야? 민중의 지팡이 맞아? 시민의 지팡이 맞아? 경찰복을 벗었더라도 그의 마음이 경찰 형사면 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서, 알고 보니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한 여인을 도운 용감한 시민, 알고 보니 형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레위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더냐? 너희들은 옷은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고 지금 막 설교 준비 철저하게 해놨지만, 사실 너희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지. 인기 끌어서 큰 교회 후임되고 싶은 거 아니야?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 뭔가 봉사를 하면서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지금 뭔가 그렇게 분주한 거 아니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개 취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그 사마리아인을 진짜 이웃이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강도 만난 자에게 오히려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살리고 싶어하는 진짜 천사가 여기 있도다, 진짜 경찰이야,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가운을 입혀주시겠죠. 그러나 경찰복을 내가 제작을 해서 만들어 입었다 해서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 저의 목회 도구로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정말 제 마음이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정아 권사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서석영 집사님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저도 목사지만 예배 끝나고 또 그냥 주중에 만나 뵈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무언의 그 대화도 있어요. 악수를 해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순간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술은 열린 축복의 셈이니까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느낌을 주고 가시는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격려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째려보시면서 그게 그따위가 설교냐 이 자식아 뭐 이런 느낌인 듯 한다면 제가 얼마나 다운되고 공황장애 걸리겠습니까? 정신과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보면 축복해주는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어만 바꾸셔도, 무덤을 생명의 샘터로만 오늘 바꾸셔도 우리 교회는 놀랍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나킹에게 옷을 좋은 거 입혀준다 한들 그분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게 샤넬 명품 비싼 옷을 입혀준다 한들 수위는 수위일 뿐입니다. 시체가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무슨 옷 브랜드냐 이 관심사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자가 죽었느냐 살았으나 죽은 자냐, 이것을 주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생명으로 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은 속박이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건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라 해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랑 잘 알거든요. 근데 점점점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사귈수록 오히려 더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인격과 인격의 자라남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정경호 집사님이 목사에게 그때 안경 사주셨거든요. 그 반포에 가서 태만 20 몇만 원짜리에다가 그 렌즈는 다초점이 좋았는데 그냥 다초점은 안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났거든. 뭐 이런 어떠한 형태, 저분은 나에게 신비적이야. 그리고 저분은 나한테 늘 그냥 떠받들어줘. 그리고 저분은 나에게 그냥 목사라서 뭔가 이렇게 잘 섬겨만 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그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정말 주님께서 왜 날 살리셨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진짜 역사적인 복음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 붙는 것은 속박이나 그 연결됨은 단순한 붙들려진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적인 목사들은요, 아, 저 교인 안 되겠네, 자꾸 주일 성수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땜질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땜질을 하는 거예요. 좀 붙어 좀 있어 놔두고, 왜 이렇게 자꾸 빠지고 그냥.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센 망치를 갖고 와서 제 땜질보다 더 강력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아니면 강력한 전자 톱을 사가지고 또다시 끊어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우리 박지숙 집사님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땜질일 뿐이죠. 그냥 무섭게 해서 하나님 떨어지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이죠.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인 것처럼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그와 연결되리라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믿고 선포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결론을 짓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죽어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율법 설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율법 설교로 겁주지 마라.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다. 율법 안 지킬래요? 못 지키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들어보신 분들 손 내렸다가 바로 내리세요.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 출석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 주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 주셨지만 이제부터 헌금 생활 안 하면, 이제부터 교회 출석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근데 한번 그 율법 리스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가? 다 교회에 그냥 운영하기 편리한 리스트들을 만들어다가 그게 율법인 것처럼, 율법주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꾸 가중시켰습니다. 성도들을 무겁게 짐지었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유케 하셨는데 오히려 율법주의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꾸 짐을 지어서 그거 하나라도 더하면 뭔가 성취감 시스템으로 내가 하나 더 했으니 천국 가까워졌겠거니, 이렇게 속이는 목회들, 그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율법 설교를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것이니 정말 매 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줄게. 원수를 사랑하라. 음란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선포하심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도울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진짜 완성됐으니 내 뿌리에 붙은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 힘이 아니라 내 성령의 힘이 작용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힘을 허락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절망 선포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답해 주시겠죠. 의인은 없도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왔도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 설교를 못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설교하면 지킬 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선포해도 괜찮은 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70번씩 7번이더라도 예수님이 개입을 못하셨어요. 율법주일 때는 예수님이 개입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 대통령, 누구 독재자, 그리고 어떠한 강도,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 떠들어대잖아요. 법이 살아있는 세상 굉장히 의롭게 떠들어대시잖아요. 데모까지 하시잖아요. 막 불을 켜야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공의로운 세상에 오면은요,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것이라고 착각들 하고 계신데 공의의 하나님은 더 철저하시거든요. 생각만 음란한 생각해도 이 간음한 자야, 바로 거기서 죽이는 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이것까지 너무 까다롭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누가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다 잡아내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죄를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조차도요. 그럼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개입할 수 있다.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실수 회개하면 그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내가 세우리라.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덤 썩어지는 이 냄새 다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 바뀌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썩은 무덤 만들지 마십시오. 죽어라, 이 말에 왜 복종하십니까?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왜 마귀에게 순종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순종 안 하십니까? 순종을 하셔야 열매가 나타나죠. 정말 이제는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샘터로 선포하세요. 우리 입술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향해서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신 분에게 저도 순간적으로 화내고 싶었어요. 거기에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는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조폭인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저씨 저랑 싸우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할까 하다가 저쪽에다 여기 차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라고 한 후에 조금 화는 냈지만 일 보고 와서 음료수를 사드리면서 똑똑하니까 이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예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나쁜 듯이 욕을 또 하시려는 태색을 제가 열면서, 아저씨 날씨 더우신데 포도주스 드시면서 시원하게 일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러실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바꾸세요.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쏘아붙이는 언어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나를 향해서 쏘는 귀신아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더냐, 그것은 그냥 하나님 사망의 독이 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망이 쐈을 때 나는 다윗처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저 사울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쁜 다윗 할 때 사울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연주해 드릴게요. 그때 천사가 임하게 되고 분위기가 전환되고 실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저를 향해서 기분 나쁘고 욕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생명의 언어를 듣고서 그가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의 심장을 품은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